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5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시편 기자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함을 전파하겠다라고 호소하며 오늘 본문 구절 1절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기도 요청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전화 오신 것은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정말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감사입니다. 무엇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 잘 진행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과 여러 관계와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40강을 위한 기도를 함께하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사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서 9장의 2300죄를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마음에 함께 하시사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의 길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감사의 기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심 감사.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니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본문 속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붉은색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주석에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 75편 전장은 뭐냐는 거예요. 시편 74편이 무슨 이야기길래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시편 74편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을 당합니다.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폐허가 되고 맙니다.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도 무너집니다.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고 모두가 절망적인 완전히 절박한 상황이 시편 74편입니다. 그때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다니엘 공부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건 사고가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강남 마약 사건, 인하대 20대 여대생 사망 사건, 공군 성추행 사건, 조건 만남 강도 10대들의 살인 사건, 춘천 초등생 둔기 살해 사건, 대구 여교사 같은 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몇 년 전 사고지만 다시 한번 이게 대두가 되고 화두가 됐던 이 장면을 잠깐 소개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그냥 살해하는 게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살해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살해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 음료수에 농약을 탑니다. 근데 농약을 적당히 먹어서 죽지 않아 버렸어요.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논두렁에 빠져서 다리만 부러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는가? 아버지가 큰 덤프트럭을 이렇게 열어서 뭔가를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데 그 덤프트럭을 닫아버렸어요. 중간에 완전히 압사시켜 죽여버린 다음에 저기 논두렁에 버린 다음에 사고로 죽었다.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악이 창궐합니다. 어쩌면 이럴까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들려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성 정체성의 논란 문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얼마 있지 않아 못 듣게 될 겁니다. 성차별평등법과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이것이 왜 존중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법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정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10쌍 중에 8쌍이 이혼을 고민하는 시대. 평범한 가정을 찾는 것이 힘든 시대. 예전엔 결혼하면 당연히 끝까지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결혼하면서 언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계약서에 명시하는 시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전 법칙을 사람의 이목에 맞추어 사람의 관심에 맞추어 바꾸어 음식을 만들고 동물들을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러분, 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무너지고 있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질서를 사람이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교회 또한 깊은 어두움에 빠져갑니다. 화요일 성경연구 화요기도에 교회마다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마다 교회 나오는 숫자들이 사라집니다. 몇백 명 되는 교회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보다 적게 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때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온 땅의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수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순결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전진하는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 그 진리가 이곳에 모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 볼까요? 모든 죄악은 깨어있는 일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각종 죄악의 길이 열리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과 육욕적 본성의 요구와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 등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 3분 정도 정리하고 오늘 다니엘서 9장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갈 길이라고 하는 것,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럼 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갈 길과 할 일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무엇을?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사람들이 예언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공부하더라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고 왜곡시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다니엘 9장의 70주일에 대한 그릇된 해석입니다.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2300주야를 설명할 수 있다. 대단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매일매일 새로울 수밖에 없는 다니엘 9장. 오늘 그 내용을 아주 알기 쉽게 저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언을 경시하거나 이거 예전에도 배웠는데 이거 또 하나? 다니엘서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런 마음 또한 사단이 줄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인데 재림 성도들은 이 점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 8장과 다니엘 9장에 대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다니엘 8장의 배경은 바벨론 왕 벨사살 3년 BC 551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봅니다. 근데 그때 70주야에 대한 2300주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9장은 이 다니엘 8장에서 본 예언을 본 12년 13년 후에 메데바사 왕 다리오 원년 BC 539년에 보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풀어주옵소서.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2300주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니엘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27절이죠.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 다니엘도 스스로도 2300주에 대한 예언을 못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 9장 9조를 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던 중 유다 포로가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가 기도를 하죠. 우리가 다니엘 6장을 공부할 때는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왜 목숨을 걸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령이 내려졌지만 왜 기도했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살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과 70주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살핍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첫 번째 기도죠. 회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니엘은 사실 죄가 거의 없었지만 다니엘이 철저히 회개했던 기도는 중보기도를 통해 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소그룹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도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아뢰는 이후에 세 번째 기도를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한번 다시 살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뭘 주시겠다 이야기합니까? 뭘? 생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사망에서 뭐로 건져주신대요? 생명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까? 4번에 걸쳐 나왔다고 그랬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다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곳을 향해 엘리야 자신을 위해 비를 달라고 기도한 건가요? 아니죠. 온 유대 땅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곳에 비를 내려달라고 뭐합니까?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지금 목숨을 걸고 했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유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셨던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회개와 중보기도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며 먼저 자신을 회개함으로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 탄원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에스겔 9장 4절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이마에 피하라. 이거 어디서 봤죠? 계시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탄원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필요합니까?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중보기도.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 빼놓고 오늘도 나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중보기도의 역할과 힘을 끝까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10절에 다시 한번 다니엘이 회개한 2가지 기도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매일 반복적인 기도였다 그랬어요. 하루하루 다른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가 반복될까?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고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시시때때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유다의 범죄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하죠. 2번째입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해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을까? 그 이야기가 다니엘 9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꼭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지금 이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그리고 새벽 예배가 마치고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2300조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성령께서 마음마다 깨닫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 볼까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영어 성경에 더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석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보았으나 깨닫지 못했던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내가 너에게 이제 소개한다. 다니엘이 기뻤을까요? 무려 12년 만에.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했던 그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무슨 내용을 소개하는가 보겠습니다. 유다의 범죄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언이니까 앞으로 갈 길과 할 일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언제적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1800년대 일까지 깨닫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흥분될까요? 지금 이 포로로 회복되는 이 중건령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대 누가 본 거?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시작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목숨을 안 걸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이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지겠구나. 그 내용을 다니엘 9장 24절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막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연도가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 내용을 여러 번,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여기 도표로 넣어놨기 때문에 한 번 놓치더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따라오시고, 또 놓쳐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할 때 이게 이렇구나.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지금 개신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재림 신앙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이 다니엘 9장의 잘못된 해석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휴거설이 만연해 있어요. 신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만 재림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킨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요 71회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1회 71회겠죠. 71회는 주야, 주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에는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래서 1일회가 7일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날짜로 하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일이겠죠? 근데 예언 해석의 원칙으로 민수기 14장에 1일은 1년이니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490일을 몇 년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490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몇 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490년입니다. 이 성경 다니엘 9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그러니까 71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열거해 주신 거예요. 자, 그 첫 번째죠. 죄가 끝난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이 용서된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했다. 이 4가지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71회 동안 일어난 일들. 첫 번째,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악이 영속이란 단어는 영원히 속죄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회복이 되겠다는 거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예언이 성취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 그러니까 71회에 대한 이해를 하면 기름 부음을 받겠다. 잠시 후에 명확하게 소개하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나 왕이거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무언가의 사건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허물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2가지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재림까지 알고 있었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하늘 성소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다니엘 9장에 하늘 성소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다음입니다. 죄악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속죄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이상과 예언이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를 일컫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 예언이 마치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 내용이 이 70일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에는 결국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성소와 관련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공부를 10주 동안 한 거예요. 10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의미인가 공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장소를 가리킵니다. 현대어 번역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여기 현대 번역 보세요. The most holy place. 이게 뭡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anoint, the most holy. 뭡니까?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 장소입니다.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종말 시대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광야의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 성막의 모든 장소와 기물을 포함하는 성소의 기능은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의 무엇으로부터요? 기름 부음으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대제사장 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름 부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강림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이여 같이 되고 하늘이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기름 부음이 받는 일들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어 있는 챕터는 시편 133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형제가 연합하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1절만 알아요. 이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왜 연합할 수 있는가? 그 이어지는 구절 붉은 글씨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갑고 헐몬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갑도다. 이 장면을 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지금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하늘 성소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 취임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취임식에 뭐가 왔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데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니까 이게 수염으로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떨어지는 이 흘러내리는 기름이 어디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에 임함을 시편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헐몬산과 시온산이 나온 이유는 가장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기름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액을 볼까요?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했나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뭡니까? 하늘의 통고였다. 정확하죠.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내용을 신기훈 목사님이 참으로 행복하던 이 하거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직후 하늘의 참성소에서 범죄한 인류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일이 이루어진 오순절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관유가 흠뻑 어떻게 되냐면 부어졌다. 여러분 이제 이 71회와 2300주야의 본문으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처음 읽는 구절이 아니에요. 다니엘 9장 2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이후에
71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이상으로 소개했다 그랬죠. 2300주야, 더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해진 71회는 2300주야 안에 포함된 거예요. 2300주야와 71회가 따로따로 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300주야 안에 70주야 1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71의 기산점과 2300주야의 기산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 71의 출발점과 2300주야의 출발점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71회는 언제 시작할까? 지금 이 내용은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소개하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이어지는 구절이겠죠.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저는 엄청 재밌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이제 조금씩 포기하는 느낌들이 나가서 지금 방송으로 보는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죠?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71의 기산점, 시작점이 2300주야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소개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빨간색 동그라미 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기산점이 명시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뭐하라? 중건하라 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니까 기산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언제 내려졌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야기는 성전이 아니라 성을 중건하는 겁니다. 중건령이 몇 번 내려져요? 4차례 내려지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성전을 가서 건축해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지고요. 어떤 때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러 가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져요. 그 역사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자, 여기 전제를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중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뭐 중건이에요? 성 중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봅니다. 그러면 4차에 걸쳐서 내려진 조서 중에 도대체 그 중건령이 언제 내려졌을까? 자, 처음 1차입니다. 조서를 내린 왕은 고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다니엘이 총리로 즉위하면서 고레스가 다니엘에게 자 가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는 BC 537년입니다. 그 근거 성경 구절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인데 그 장면 속에서 포로가 귀환되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중건령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 짓는 것도 실패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들이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1차 아닙니다. 그죠? 그럼 2차 한번 볼까요? 다리오 1세입니다. BC 520년에 여기 보세요. 성전 건축이 뭐합니까?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령하고는 다른 거겠죠. 이해됐죠? 자, 그럼 3차로 들어갑니다.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주전 457년에 자, 주목하세요.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지고 드디어 뭐가 내립니까? 성회복,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며 자치권이 부여되는 진짜 중건령이 내려집니다. 자, 이제 기억하셨죠? 이 장면을 기억하신 다음에 4차도 내려집니다. 똑같이 아닥사스다 1세인데 BC 444년에 예루살렘 성 보수 공사를 허락합니다. 13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미비된 것과 손상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진 때는 몇 년도입니까? BC 457년입니다. 요 내용을 설명 듣지 않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BC 457년입니다. 요렇게만 소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457년이지? 이게 뭐지?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71의 기산점과 2300년의 기산점이 몇 년이다? BC 457년이다.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 나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이제 2300주야를 계산하는 게 쉬워졌죠. 왜요? 기산점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2300 빼기 457을 하면 그 끝이 나오는 겁니다. 아, 간단합니까? 요 내용을 또 자세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는 말과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과 때가 참에 부활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6월절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때입니까? 성경의 2300주야에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고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를 명시해 두셨어요. 놀랍죠?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자꾸 저만 흥분하는 것 같은데 다시 봅니다. 아까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뭐부터? 부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뭐하죠? 까지. 그러니까 부터까지가 나오니까 기간이 나오겠죠. 자, 봅니다. 7일에와 62일에. 와, 대단합니다. 71의 기산점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소개하면서 어느 때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잠시 후에 배울 거거든요.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점 아닥사스다 1세의 예루살렘 중건령 BC 457년. 지금 여기에 62일에와 7일에 더하기 뭡니까? 69.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69일에를 환산 곱하기 7을 하면 483년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딱 1일에가 빠져 있어요. 와,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표정이 막 보이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입니다. 자, 그러면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며 왕이 출현하는 이 장면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지금부터 도표로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성령의 지혜가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2300주야를 하나씩 공부하는데 놓치시거든 요 파트 녹화된 부분을 반복해서 3번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2300주야가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죠.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다니엘 7장 24절 25절을 벌써 5번 읽었어요. 지금 처음 읽는 거 아닙니다. 5번 읽었어요. 도표를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방금 더하기 했던 7일에와 62일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7일에는 70일이랑 다른 거죠. 70일에는 70주야를 말하는 거고 7일에는 7주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71회를 공부합니다. 기산점 기억하시죠? BC 457년. 지금부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5분 전으로 돌아가셔서 듣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고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내용도 그리스도 메시아 이 의미도 2300주야 안에 있었던 의미예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 이게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7일에, 두 번째 62일에.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니엘
7장 25절에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요때 왕이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7일에 7 곱하기 7 뭡니까? 49년. 62일에 49년이 지나면 BC 408년입니다. 그리고 62일에 이때가 성이 완성된 때예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한 것처럼 62 곱하기 7을 하면 434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BC에서 AD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숫자는 마이너스 1, 0, 1이 있는데 연도에는 0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D로 넘어가면 연도에 반드시 1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 AD 26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1을 더하니까 AD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27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게 됐던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 저기 보세요.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겠다, 죽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도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의 어느 지점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갑자기 AD 32년에 죽었지? 그냥 때가 돼서 죽었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와 예언의 순간에 맞추어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럼 26절을 좀 볼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여기 노란색 글씨보다 초록색 박스를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 다음 26절 후반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성경은요, 한 번만 이야기하는 장면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를 때도 2번씩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아담도 몇 번 불러요? 3번 안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2번씩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소개할 때도 한 번만 소개하지 않고, 잘 보세요. 27절에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소개하며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27절에 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겠어요? 지금 반복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겠죠. 그가 한 일해 동안, 지금 우리가 살폈던 62일해가 끝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붉은 밑줄입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성소에서 드려지던 제물과 제사는 끊어졌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도표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9장 27절. 자, 여기 봅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이제 나오죠.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그 일의 절반이니까 한 일해가 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5 하면 3년 반, 3년 반. 예수님이 공생애를 그냥 3년 반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동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실제 때가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가 AD 31년이 된 겁니다. 이때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의 끝으로 다니엘에게 소개하시며 그 끝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나 보세요. 3년 반 이후 AD 3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감동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사도행전 이어지는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됨으로 유대 땅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도망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며 유대인에게만 있던 은혜의 기간이 끝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AD 457년부터 BC죠. AD 34년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동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던 AD 538년부터 1798년, 이거 정말 제가 반복 많이 했습니다. 근데 표정들을 보면 이게 뭔가 하는 표정들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녹화가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요 장면은 공부할 텐데, 그래서 자 보세요. 2300 빼기 457을 하면 1834가 나오는데 연도에는 0년이 없으니 1을 더해주니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AD 1844년이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다니엘 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성소가 뭐가 되겠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되겠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시대,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재림을 준비하자.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이 거치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 장면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2300주야에 대해 정확히 배우면 재림 신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전략을 보세요. 사탄은요, 사람들을 자꾸 더 무신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을 신뢰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무신론이 아니면 다른 잡신을 믿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잡신을 믿다가도 사람들이 허탄한 신들의 이곳저곳 기울이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 오류와 이설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세속화를 심어주므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세속신앙을 갖게 합니다. 아니면 광신적으로 믿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오류와 이설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뭐에 대한 오류와 이설을 가장 많이 만들까요?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잘못된 오류와 이설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강조하며 정확히 가져야 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게 하신 거예요. 올바른 재림을 기다려라. 그럼 사단이 이 재림신앙을 와해시키기 위해 만든 4가지 전략이 뭔가? 영혼불멸이에요. 사람이 죽자마자 하늘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만들죠.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다. 예정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긴 하지만 올바른 순종의 길 대신 그냥 은혜만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진리를 갖게 합니다. 나중에 천년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세대주의입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세대주의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세대주의를 연결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휴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어요.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이 휴거설이 대한민국에 조금 더 이해가 쉬웠던 이유는 1992년에 담이 선교회에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라고 했을 때 개신교에 대단한 붐이 일어났어요. 야, 휴거가 일어나는구나. 1992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휴, 이끌다 휴에 거, 가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끌어가다,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것이 왜 유명했는가? 여러분, 이런 용지가 전국에 뿌려졌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왜 그때 개신교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개신교 안에도 이 휴거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대주의가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15분짜리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노아 방주를 짓는 노아를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노아의 설교를 왜 사람들이 안 들었는 줄 아세요? 영감의 글을 보면 노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사람들이 설교했다 그랬어요. 노아는 심판이 옵니다 라고 소개했고 그 반대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반대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어지는 구절을 보셔야 돼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다 같이 읽읍시다. 항상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2300주야가 가르치는 한 가지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가르쳐주기 위해 다니엘을 직접 찾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소개했던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